전하고 듣습니다. 듣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선언자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성령의 감화감동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게 하시고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징조라는 여러분 뜻을 다 알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어떤 미리 보이는 어떤 조짐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오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조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반드시 이러한 어떤 조짐들이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앞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임하는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너희가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마지막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는 왜 어떠한 재앙들을 일으켜 주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미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능함과 죄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재앙을 내려주시고 마지막에 결코 피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심판 앞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는요 20세기 초까지 굉장한 과학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발전하고 있지만 문명이 발달하고 그래서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사람들은 의학을 의지합니다. 과학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허황 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전 세계 대전이 있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인류는 큰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인간이 그 자만했던 과학기술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살생 무기가 되어서 그들은 좌절하였고 절망하였고 깊은 회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의 교만이 깨트려지고 다시 신앙을 돌아보기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강대국을 자랑하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2001년 9월 11일 날 끔찍한 테러를 당했습니다. 자국 내에서 그렇게 큰 테러를 당했던 것은 아마 전무후무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이 겪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많은 미국 교회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신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세속화되었고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멋있어졌지만 예수가 떠났고
말씀이 떠났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앉았다라고 하면서 회개하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안 대붕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사참배를 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듯이 초란교회에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을 뻔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까? 숨이 막힌 적이 있습니까?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친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죽음의 위기, 가정의 위기, 도산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택함받은 영혼이라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나를 의지했던 살았던 인생을 깨닫고 내가 내 인생 의지했고 내 남편을 의지했고 내 자녀를 의지하며 살았는데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이 고난 앞에 우리는 회개하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재앙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재앙이 있고 국가적인 재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인 것입니다. 인간의 자만심, 교만함, 우상 숭배한 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었던 우상이 허황되었던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단순히 어떤 물건을 만들고 전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으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으면 그건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더 믿으면 남편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더 믿으면 아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더 믿는다.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가 자녀에게 쏠려 있다라고 하면 그 자녀가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하며 재앙의 때에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버리라고, 그 우상을 더 이상 움켜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심판을 피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요엘 당시에 이스라엘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가뭄 재앙이 있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즐거움도 말랐고 기쁨도 말랐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재앙이 최종 재앙이 아닙니다. 이 재앙이 최종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러분 지금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뭄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아니라 더 큰 재앙이 남아있는데 멸망같이 젖는 자에게로부터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더 큰 재앙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애통해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너희가 비축해 놓은 식량으로 먹어서 이 가뭄 재앙을 피할 수 있을지라도 마지막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심판들이 있지만 마지막 대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물질이 풍족한 사람들, 또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재앙이 사실 큰 재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끝에 보면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마지막 재앙 때에 피할 자가 없습니다. 11절 보면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라. 여러분, 지금 메뚜기 재앙은 여호와의 날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더 있을 것이다라는 그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지막 심판을 당하게 되면 지금처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벌거벗은 몸 앞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희가 애통해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 세 가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회개는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들 많이 하시죠? 우리 살면서 후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하고 돌아가는 게 회개인 것입니다.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과거의 죄를 후회하면서, 지금 후회하면서 앞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라고 지금 결단하고 지금 말씀으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해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더 크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 마지못해 잘못했어요, 잘할게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박히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았습니다. 후회합니다. 우리가 후회해서만 그치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회했다면 주께로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돌아가야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의 근원 되시고 부요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라는 것은 지금은 너희가 돌아올 때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라는 것은 너희가 지금 나에게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올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돌아가지 않는데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라는 것은 지금 너희는 나에게 올 때다, 나에게 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라고 다 때가 아닌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다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일 하겠다라고 해서 내가 내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하겠다라고 해서 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알려주실 때, 지금 깨닫게 하실 때, 지금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이제라도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후회를 100번 하고 1000만 번 하고 수억 번 해도 돌아가지 않으면 후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옥 간 사람들도 후회 많이 한 거 아십니까? 지금도 지옥에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의 심판, 마지막 심판을 받았고 그 안에서도 후회하고 있지만 다시 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평생 후회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께로 지금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마음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여. 두 마음, 세 마음, 흩어진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께로만 모아져서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애통해하라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척하지 말고 애통해하는 척 말고 진심으로 애통해하고 울며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구약 백성들은 의식적으로 옷을 찢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없어도 옷을 얼마든지 찢을 수 있습니다. 찢는 흉내 낼 수 있습니다. 슬프지 않는데 슬픈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는 마음에서 먼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애통한 것입니다. 마음이 슬픈 것입니다. 옷이 아닌 마음을 먼저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자기가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당시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금식도 한다고 합니다. 11조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인정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긴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했던 세리입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세리에게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세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까? 어떤 회개가 참된 회개입니까? 바로 세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음을 인정하며 간구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야말로 마음을 찢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세리의 기도야말로 자신의 애통함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주께로 나온 심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왜 기도가 형적인지 아십니까?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라고 여기면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합니다. 그게 외식인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로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로 금식했고 자기 의로 11조를 냈고 자기 의로 서서 기도하며 남에게 외식했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내 의가 강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가난한 심령은 세리처럼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으며 기도할 수 있고 마음을 애통해하며 기도하며 주께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먼저 마음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려면 내가 먼저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머리로만 아니라 내 마음 깊숙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알아야 할 때에 우리는 마음을 찢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죄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죄성이 가득해서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를 숨기려고 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를 포장하려고 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룩함을 우리는 나타냅니다. 거룩한 척하지 않습니까? 외식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 안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외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몸속의 질병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라는 그 도구를 활용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성령의 빛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결코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빛으로 조명하셔서 나의 죄를 깨닫는 은혜,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그래서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마음을 애통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찢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회개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주간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할 부담은 있지만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회개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형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만 회개됨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고 또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의사에게 가지 않으면, 의사의 진단을 받지 않으면 내 병을 알 수 없듯이 우리는 참 의원 되시는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율법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알아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가 뜻하지 않았던 죄임을 깨닫게 되어서 통회하며 자복하는 은혜가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더 큰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크심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며 확신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 간구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재앙을 내릴 수 있고 재앙을 거둬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거둬주실 수 있는 오직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그렇다고 기계적으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재앙이 떠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오직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재앙에 거두시는 그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혹시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우리가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수도 있고 돌이킬 수도 있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라고 우리는 외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라고 명령하시고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고 금식할 수가 있고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 왔을 때 우리는 공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 온 가족들, 어린 심령까지 금식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와 결혼한 신랑 신부까지 함께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혼한 부부가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요, 그 기쁨을 잠시 멈추고 지금은 애통해야 할 때이니 너희가 주께로 나와 기도하고 회개하며 금식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금식할 수 있지만 공적으로 하는 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공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누릴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교회가 철왕교회에서 회개기용을 했을 때에 지금 그때 개인이 기도했다면 그 인천 상륙작전 성공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쉽게 장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백 명이 함께 기도함으로 불과 3일 만에 그 역사가 나타났으니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 아니고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께로부터 멀리 떠났던 자가 다시 돌아온다니 얼마나 기쁩니까? 집 나간 자녀가 돌아오면 여러분 혼낸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반겨주겠습니까? 주께로 돌아오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주께 돌아오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하늘의 능력을 주십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이하에 쭉 보면 여러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다시 곡식이 날 것이고 새 포도와 기름을 흡족하게 할 것이고 공육한 적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 줄 것이고 다시 들에 싹이 나게 할 것이고 나무에는 열매가 맺힐 것이며
나무들이 힘을 내어서 싹을 낼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 땅에 적당하게 내가 내려줄 것이다. 너희가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먹을 소산이 다 없어졌지만 이제 너희가 전에 없었던 것이 다시 더 풍족하게 있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즐거워할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나로 말미암아,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잃었던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잃었던 감사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의 기쁨인 것입니다. 회개의 은혜인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즘에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까? 성경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전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전보다 더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믿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나라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임할 완전한 주님의 나라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회복 정도가 아닙니다. 이전에 누리지 않았던,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과거로만 돌이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없던 것을 다시 만드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했던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끝은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장례식 가면 누가 죽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죽음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람이 길을 가다가 벼락을 맞아 죽었습니다. 어떤 심판의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실제로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그 벼락을 맞을 뻔했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재앙들 있잖아요. 이거는 완전한 재앙이 아닙니다. 더 큰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옥의 재앙입니다. 지금 재앙은요,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재앙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안전하게 우리가 어떻게든 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 심판을 면하라고 먼저 이러한 재앙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돌아오면 더 큰 심판을 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에서 26절, 27절 제가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음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자에게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풍족하며 영원토록 흡족하게 그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지금 고난의 때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때도 돌아가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가면 주님이 오실 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의 부활을 합니다.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고난 중에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 때는 피할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명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가 이 고난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마음을 찢으며 회개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회개할 수 없습니다. 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협착하여 찾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이 고난의 때에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일어나고 육체로 부활하여서 재창조 받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